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신약 9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같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랬습니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에 의해 보면 나사렛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필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도래에 대한 말씀들을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예수님이 읽으시자 그 안에 있던 회당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되었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메시아에 대한 모든 선포는 기다려왔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당일날 이루어졌을 때는 너무 충격적인 그런 순간이었죠. 근데 22절 끝에 보니까 이제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개인 정보이죠. 요셉의 아들 나사렛 고향에 갔기 때문에 요셉에 대해서 예수님의 집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인데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메시아라기보다는 요셉의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어릴 때부터 잘 아는, 뭐 별로 대단하지 않은 그냥 우리 옆집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님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예수님을 폄하하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이상한 일을 지금 했다. 왜 하필 이사야 말씀을 읽었느냐, 이상하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해서 의사가 왔는데 탁월한 의사에게 너부터 한번 고쳐봐라, 이렇게 지금 의사를 흉보는 것이죠. 의사에 대해서 존중하고 나를 치료해달라고 자신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너 정말 의사가 맞냐, 네 몸부터 다 고쳐봐라 하면서 강팍한 마음을 갖는 그런 환자처럼 너희들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예수님의 다른 지역에서의 모든 사역들을 여기서 나사렛에서도 한번 해봐라.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메시아냐, 우리 앞에 한번 해봐라, 믿어볼까 말까,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매우 강팍한 심령입니다.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안 믿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원래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왜 그럴까요? 고향에 가면 메시지의 내용에 주목하지 않고 메신저인 선지자를 공격합니다. 너 어릴 때 이런 일도 행하지 않았느냐? 너희 집안에 이런 일도 다 알고 있다. 너 대단하지도 않은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절대로 권위를 인정받기가 어려운 것은, 이것은 강팍한 주민 사람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예수님 예로 드시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엘리야 시대를 얘기합니다. 엘리야 때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큰 가뭄의 때, 흉년의 때가 왔을 때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러나 철저하게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과부들에게 가지 않았고 시돈 땅이라고 하는 저 북쪽에 있는 이방 땅의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가 갔다는 것은,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그 엘리야를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었고, 이방 땅의 여자에게 가겠다는 것은 뭐냐면은 오히려 그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믿었다는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사 때에 나병, 문둥병 환자들이 이스라엘에도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는데 수리아 사람, 저 이방 땅에 있는 나아만 장군만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믿고 이방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했다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일수록 마음이 강팍해서 안 믿고 이방 땅에 꼭 안 믿을 것 같은 이방 땅의 사람들이 오히려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 이 고향 사람들의 강팍함을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자 28절에서 이들은 회개할 것 같은데 마음이 더 강팍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화를 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이러고 좀 돌아오면 좋은데 왜 우리를 무시했느냐. 다 크게 화가 났다. 오늘 22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던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화를 냅니다. 무슨 이런 말을 하느냐. 29절에 보니까 동네 밖으로 쫓아냈다. 고향에서 쫓아낸 것이고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넘어뜨리고 하는 것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지 모릅니다. 듣기 싫은 것이죠. 그러자 30절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예수님의 갈 길을 그냥 가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에 볼 때 끝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겼는데 결론은 요셉의 아들인데 하면서 예수님을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들을 보니까 고향에서 너희가 나를 박대한다. 결국은 고향에서 예수님을 박대하는 사람들,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제일 잘 믿을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던 강팍한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상황을 어떤 인물들과 비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의 한 가지씩 사건을 들면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등장하는 엘리야 시대의 흉년의 때에 특별히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 아니라 오히려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의 과부에게 엘리야가 보냄을 받았고 그 집에 모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다는 것이죠. 엘리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환자의 고통이 다 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 나아만 장군만이 낫게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그만큼 준비된, 그만큼 믿음 있는 사람은 없었다는 것, 오히려 이스라엘일수록 더 안 믿는 이 강팍한 현실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인 사렙다의 과부와 나아만 장군이 은혜 받은 것을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 언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예로 들었던 이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과 본문의 나사렛 사람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다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만큼 부정하는 것이죠. 이 강팍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은혜의 조건이 불순종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 교회 생활 오래 했다면 할수록 뭔가 아는 것 같은, 너무너무 이건 다 익숙하고 능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선한 것이 없지요. 그러나 차라리 초신자들, 차라리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것처럼 날마다 은혜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이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식의 말들, 불필요한 말들을 하지 아니하고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야,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하면서 결론은 그러니까 안 믿겠다, 이런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없애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 학교 후배다, 이 사람 나이가 어리다, 이 사람 뭐 이런 일을 했다, 저렇다 이렇다 말들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못 듣겠다든지 오늘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한다든지 이런저런 말들을 하게 될수록 우리가 오늘 나사렛 고향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화를 내며 죽이려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식으로 인해서, 나의 장점으로 인해서 유리한 여러 가지 조건들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오늘 우리가 건둥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보면 우리 안에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불필요한 말들과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는 생각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쫓는 것.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퀴즈의 정답을 맞힌 것처럼 이런 말은 다 불필요한 말들입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오늘 본문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데 내 심령에는 과연 은혜 받는 일에서 아무 걸림돌이 없는가 나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편견에 붙잡혀 말씀의 은혜를 놓친 적은 언제입니까? 내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순전함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안에서 뭔가 아는 것 같고 내가 뭔가 간섭할 것 같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식의 모든 말들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사렙다의 과부처럼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 앞에서 매우 은혜로운 심령으로 아멘 아멘 이렇게 주 앞에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추운 겨울 눈 내리는 새벽에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모으셔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엎드리며 또 한나를 주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어릴 때부터 지켜왔던 나사렛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집안과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가장 강팍한 심령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죽이려고 했던 이들의 강팍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였지만
오히려 교만하여서 오히려 엘리야 시대에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이들의 교만하고 강팍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나사렛 사람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 같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더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의심이 많고 오히려 더 불평이 많고 오히려 우리가 강팍한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교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맨 땅에 엎드려서 이방 사람 사렙다 과부나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불필요한 말들과 불필요한 생각,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늘도 은혜를 많이 받게 하여 주시고 남은 한평생 은혜 많이 받다가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추운 겨울에 우리 사랑하는 해성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일하는 성도들 너무 고생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 안에 몸이 약한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돌보셔서 우리 김혜영 권사님과 유동혁 성도님과 우리 천은필 집사님 그리고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과 우리 모든 부모님들 자녀들 오늘도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도 치유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한 달의 일정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말씀 붙잡고 출발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또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그의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오늘은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